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지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확신했어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손에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사람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거만 발라보면, 요거만 먹으면 당신은 반드시 낫게 된다. 그래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정말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영웅아 나를 봐봐. 인간 세상의 어떤 문제도 복음이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핑계를 댑니까? 어떤 문제도 복음은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만병통치약인 복음을 로마 교회에 가르치려고 하고 있죠. 영현아, 왜 교회에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교회가 안 좋아서. 네가 안 좋은 것 같다, 야. 기범, 왜 그러고 있죠? 자생적으로 맞아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체계적인 복음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만병통치약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선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은 무엇이길래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렇게나 확신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복음이 뭔지 압니다. 복음을 한 단어로 얘기하려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도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다 똑같죠? 예수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그리고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따라옵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의는 말 그대로 뭡니까? 옳음. 옳음이에요. 옳음. 우리가 정의, 공의에서 쓰는 뭐 올바름, 바를 정자를 써가지고 정의라고도 하고 공의, 공공의 옳음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쓰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는 나타난다는 그 의는 무엇일까요? 그 앞에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냥 올바름이 아니라 어떤 올바름? 하나님의 올바름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올바름이란 말은 무엇을 배제합니까? 사람의 올바름을 배제합니다. 그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어떤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라고요? 아니요. 사람의 의가 나타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의를 배제를 할까요? 올바른 사람이 없어서? 사람의 의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올바름의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민족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요즘엔 남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변치 않는 기준,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올바른 관계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목해서 3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좀 어려웠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가 만들어 놓고도 정확히 무슨 말일까 대충은 알겠는데 근데 너무 잘 번역해놨어요. 이 복음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분이 전능자시고 창조자시고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몹시도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올바름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올바름은 서로 달라요. 담비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 정도면 착한데? 나 정도면 착한데? 그 나 정도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못 될 수도 있고. 지금의 담비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지? 난 엄청난 죄인인데? 계속 시시각각 바뀌어져요. 우리의 올바름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산하시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 너의 행동을 한번 다뤄보자. 저울에 올려보자. 저는 꽤 착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고 가다가 큰 코 다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의 올바름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올바름이 필요합니다.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해서 저번 주에 했던 시간을 조금 더 복귀해 봅시다. 저번 주에 이 부분을 조금 약하게 잡아서 오늘은 그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것인데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올바름이 있을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서 도대체 어디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라지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지난번에 이 의는 법정적 의와 관계적 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딱딱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괜히 썼나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법정적 의에 대해서 법정 앞에서 판사 앞에서의 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결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냥 모든 만물을 결산하실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의. 너는 무죄다.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 이걸 얻어야지만 천국에 가는데 복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법정에서 얻을 수 있는 올바름이 어디에 나타나 있나?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죠. 이것은 그저 말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매우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저는
이제서야 이 문장이 얼마나 대단한 문장인지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는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닮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육체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거치면서 이것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보여주는 형상.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얘기한 것처럼 이 데나리오?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원래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이게끔 창조를 해놔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끔 원래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 정도로 된다. 그냥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고상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그분의 좋은 뜻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 말에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기울였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보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닮았지? 이것도 유전이었어? 이건 나의 특성이 아니라 유전이었어? 마음이에게 의하면 우리 아들들이랑 나는 3명이 자는 폼이 비슷하답니다.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물건을 잡아도 이렇게 잡거나, 의로운 같은 거는 나랑 피부랑 비슷해가지고 옷 입는 거 까슬한 거 입기 싫어해요.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그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나를 찾아가는 기분이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난 죽어도 되겠는데? 나라는 사람이 자식으로 태어났잖아. 어떻게 보면 사람은 불멸의 존재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자식이 나의 분신 같고 형상 같더라 이거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보면은 점점 뭔가 추상적인 존재가 구체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딱 보아보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겠구나. 온 천하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대단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따라봅시다. 스스로 의로운 존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 곧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곧 의로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가졌어야 됐어요. 달이 해와 교제를 하면 계속 빛을 내는 것처럼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빛이 나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계속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귀한 신분이지만 한계도 명확했어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사실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늘 같이 지나니까 달이 항상 빛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그냥 막힘없이 교제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인가? 아니지.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존재지라고 생각할 만큼 항상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빛이 나는 존재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시라서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게 부담이 전혀 아니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거고 막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의 지위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엄청난 특권이 무엇 때문에 깨졌죠? 이렇게 되면 애들은 여기서부터 사막과 뱀! 애들이 그러는데 맞아요. 죄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마치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껴들어버린 거예요. 해의 빛을 지구가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달에게 가는 빛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달에는 빛이 비치지 않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 달은 춥고 참혹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해와 달 사이에 껴들은 이 지구를 치울 힘이 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변질되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무능력함을 느끼는 것만큼 힘 빠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죄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죄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교제할 수 없는 것. 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선하지 못해서 죄를 좋아해요. 진짜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같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 관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준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천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에게 최고의 형상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특권으로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안 주셨는데 선악과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그 선악과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뱀의 꿰매 넘어가서 기어코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뱀의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사람이 꿰매 넘어갔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안 먹을 수 있었으면 분명히 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능멸해버린 겁니다. 배신해버리고 능멸해버린 거예요. 전능자를 능멸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죄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갈수록 왜곡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전능자를 능멸해서 정능자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천금 같은 기회가 있었어요. 뭘까요? 육체입니다. 육체예요. 사람에게 육신이 주어졌다는 것이 천금 같은 기회였어요. 이게 왜 기회냐면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됩니다. 유보돼요. 이걸 내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육신 속에 거할 때는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다하거든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야, 이걸 진짜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눠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타락한 천사에게는 이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은 육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과 혼으로만 존재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육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는 한 번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죄를 돌이킬 수가 영원히 없었던 것이고, 사람 역시 육신과 분리가 되면 받게 되는 심판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는 영의 상태라 돌이킬 수가 없어서 사람에게 육신을 주신 건가? 이건 뭐 내피셜이지만. 그런데요, 이런 천금 같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운명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사람 밖의 영역에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기회가 있어도 천천히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언젠가 너는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멸망할 것이야. 이 정도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다고 한들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매를 먼저 맞느냐 나중에 맞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사람에게 매우 복된 소식이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계속 이 말씀 보는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음까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채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이게 하나가 빠졌네요. 따라해봅시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본 것인데요. 성경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똑같아지셔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태어났고 자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겐 다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죄가 없는 이유는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으로는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낳고, 우리 쪼아는 나레이모와 현진이 삼촌으로 낳고, 무아는 지수 삼촌과 보라 삼촌으로 보라 이모로 낳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내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야지 계속 생겼는데 애들은 그냥 이게 좋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 애초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읽은 구절과 같이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여타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났다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이 땅에 무죄한 피가 흘려지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가 없어서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말아야 될 생명을 죽어야 될 사람의 것과 바꾸셨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보석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재판장에게 보석금으로 내밀었어요. 이 보석금이 뭡니까? 누군가가 잡혔을 때 법원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제출하면 이 무죄 석방이 된다라는 게 보석금이에요. 그 보석금을 내면서 그 사람은 무죄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는 법정적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죄 없이 죽으셨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남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재판장에게 보석금으로 제출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석금으로 제출한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인생일 뿐인데 왜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 있나? 그 피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몇 차례로 봤어요. 미로 얘기도 기억이 나죠. 풀 수 없는 미로를 10,000,000명 중에 한 명만 풉니다. 못 풀면 10,000,000명이 다 죽어요. 근데 한 명이 거기서 풉니다. 이 한 명의 생명의 값은 10,000,000명의 생명의 값보다 귀중합니까? 네. 귀중합니다. 이 사람만 탈출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죄 지은 하나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은 죄를 지은 모든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보석금으로 제출한 거예요. 이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이 보석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이고 땅 종들아, 지금 저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보석금이 제출되었으니 그 옥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라. 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법정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보석금으로 삼으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무죄를 선고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무서워서 떨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죄 있는 사람만 진노를 하시는데 내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석금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정적 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것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무언가 아쉽고 부족합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1번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됨. 2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심. 3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 4번,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자유자가 됨. 그래서 사람은 자유자가 됨. 이것으로는 복음을 다 설명한 게 아닙니다. 뭔가 빈듯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추가되어야만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인데, 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영원부터 함께 교제했던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는 것인데 라는 것이 지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왜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졌는지, 그리스도가 주어졌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이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극한의 두려움을 안고서까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서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이와 정도가 나를 통해서 나왔듯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계적 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따라해봅시다. 법적 관점에서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무지하게 되었는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무죄하게 되었는가? 곧 신학적 용어로 죄사함이 드러난다면, 곧 신학적 용어로 죄사함이 드러난다면, 관계적 관점에서는 죄인인 우리가 이제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죄인인 우리가 이제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신학적 용어로 양자됨이 드러난다. 신학적 용어로 양자됨이 드러난다. 법정에서는 탕탕탕 보석금이 왔으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사함이 해결됐어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무죄가 되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요. 양자됨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드러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는 죄사함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니네가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있고 고생스럽고 고난스러운데 이 복음에는 너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법정적 의를 줄 수 있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복음의 진가는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공짜로.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로 주셨어요.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기, 물, 그리고 햇빛, 이런 것들은 다 공짜예요. 덜 소중한 것들이 값을 매기는 거죠. 은사의 관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은사들은 소수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나은 은사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지 않고 주셨어요. 이 복음은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아멘. 율법은 누구에게만 공개되었죠? 유대인에게만요. 이스라엘인들에게는요.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은 이것을 설명한 거였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유대인도 믿음으로 헬라인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같으리라.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죠.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앞구절을 보니까 요거를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헬라인도 믿음으로. 왜 유대인과 헬라인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그 두 부류가 있거든요. 로마 교회 이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 대해서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구성해 놨잖아요. 그 구조가 그대로 와서 복음에는 유대인도 믿음으로 헬라인도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요. 그래도 공짜는 아니잖아요. 맨날 공짜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이건 진짜 게으른 놀부심보예요. 공짜라면은요, 믿음도 주지 말아야죠. 진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고 아직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불교 믿어도 뭐 믿어도 다 천국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예수님을 몰라도 다 되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피는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지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죄 짓고 살고 싶어서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 복음은 믿음으로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그게 왜 공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마트에서 3시부터 딸기 한 박스가 공짜입니다. 대신 마트 회원권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회원권과 공짜는 부딪히는 개념입니까? 그게 무슨 공짜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무슨 이상한 몽둥이 같은 소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진 이 복음을 믿음으로 퍼가는 겁니다. 공짜라도 내가 가서 가져오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내게 안 돼요. 하다 못해서 가지고 왔더라도 내가 입 벌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세상에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기도 내가 숨을 쉬어야지만 주어지는 것처럼 이 복음도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이라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또 하나의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간간히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저도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었거든요. 믿음은 도대체 뭐길래,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의 복음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계속 듣는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에게 의를 주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은 끝이 났습니까? 네. 끝이 났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애초에 파송을 받았거든요. 아들아, 사람을 구원하고 와라 라고 해서 그 계획을 완전히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의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의를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의의 시작도 그리스도시요 의의 마침도 그리스도로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나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키셨는데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첨가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마치 내가, 담비야, 필생의 역작 노래를 만들었다. 야, 이게 진짜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 나에게 멜로디를 주셨고, 그래서 이 멜로디를 맞췄고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 나에게서 더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그렇게 했는데 담비가 보니까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비가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 곡의 전체 분위기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담비가 아주 괘씸하겠죠. 아니, 내가 준 이 완벽한 노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래서 그러는 걸까? 마치 사람의 의나 행동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노여움을 유발시키는 행동이에요.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다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나는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기 때문에 믿음에는 사람의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요, 완성된 복음을 가장 완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그걸 그대로 담비가 작업을 했으면 내 곡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나 손대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를 않아요. 주님, 제가 할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자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저는 한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라고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거장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후에 누군가가 약간 색칠을 하는 순간 그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었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때 누구의 그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거기다 덧칠을 한 거예요. 덧칠을 한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가격이 쭉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 가치를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그거는 그것의 가치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제가 의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는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기록되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기에 저도 이제는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복음에 대한 참된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점점 더 복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완벽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된 것이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목사의 자녀 중에는 타락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던데. 내가 남들 보기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나? 아닌데, 오히려 나는 남들에게 없는 죄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혹시 저 깊은 곳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봐주실 만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참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믿고 앉아있죠?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천국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가끔 생각하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지?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대단한 것이니까 제가 이걸 알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이 복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헛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헛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이상합니다. 도대체 나에게는 왜 복음이 왔고 왜 누군가에게는 도대체 오지를 않는가? 내가 보기에는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 차재의 형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친구입니까? 그래서 와, 이 복음이 살리는구나. 이 사람들을 봐. 나와 다를 바가 없는데 복음이 살렸구나 하고 확 잡을 것 같은데 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대부분의 누군가들에게는 흘러가는 것일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6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30명이 안 되잖아요. 20배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허튼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왜 점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우리에게 천국의 증거가 없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왜 그들은 못 받아들일까요? 문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아름다운 말씀 바로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누구의 진노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래. 창조주. 주관하시는 분. 만물의 주관자. 사랑 그 자체. 저는 요즘에 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창조자, 절대자, 전능자.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그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시작됐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도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노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전 다윗 왕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 다녔던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재명 시대를 지나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라는 막 그 포교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와, 진짜 한 달만 살아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13년 동안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왜요? 사울이 다윗에게 진노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의 진노는요, 왕의 진노가 아닙니다. 신의 진노입니다. 신의 진노. 그러므로 이것은 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의 진노를 13년 동안 피할 수 있을까요? 전능자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나타난 데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이거는 미래의 어느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참혹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시켜다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그냥 죽을 수 있거든요. 죽자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죽자니 저 예수쟁이들이 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고, 죽자니 그게 아니라도 만물이 알고 있는 무언가 다음 세계가 있을 것 같아서 쉽사리 생명을 못 던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막 쏟아 부어지는데도 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산아 차라 우리를 덮어라. 언덕아 차라리 우리를 덮어라. 바다야 차라리 우리를 삼켜라. 저거를 진짜로 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굴에 피해갖고 도망가 있는데 차라리 굴이 무너졌으면, 내 손으로 스스로 죽을 용기도 없는데 차라리 무너져서 죽었으면, 차라리 이 굴에 물이 닥쳐가지고 우리를 다 휩쓸었으면, 차라리 지진이 일어나서 마그마가 우리를 삼켰으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외침입니다. 누구의 진노요? 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의 노여움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명을 거절한다?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도 거절한다?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제발 우리를 지켜다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 양이 저 산 만들었어요. 어린 양이 바위를 만들었어요.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이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진노가. 여기서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공부가 그 사람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구원해요.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돈은 진짜 끝없는 무적인 같아서 가져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1등이 됐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훔쳐갈지 모르고 언제 2등이 1등 될지 몰라서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권력이 최고라고 말하죠. 요즘 시대 때는 외모가 최고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어요. 그걸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게 명명백백한데,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그걸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서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데, 좋은 차가 마치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좋은 집이 구원해 주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복음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네들에게 정말 필요한 소리야, 복된 소리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따라해봅시다. 불경건, 불경건, 불의. 불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런 사람들에겐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이 나타나고요. 불의가 나타납니다. 과거 경건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그러면 불경건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세예요. 그리고 불의는 말 그대로 옳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경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세를 말하고 불의는 그 결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말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봅시다. 10계명은 1계명과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 내 앞에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1계명에서 4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옳지 못한 것을 옳은 것처럼 말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사람에게 불의를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은 반복의 의미, 하나님의 의지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타난 데의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혹자는 여기서 갸우뚱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타난다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지백발이고 그들에겐 당연히 불경건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불의한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았어요. 하나하나 힌트만 줄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내버려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둠. 썩는 채로 내버려둠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반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버려둠이 아니죠. 그분의 통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기쁠 게 없어요. 그들은 점점 평안하지 못해요. 그들은 죄된 상태로 참혹하게 내버려져 있습니다. 버려두는 상태가 최악 아닙니까? 선생님이 학기 말에 다 의지를 가지고 한 명 한 명 살리려 그러는데 쟤는 안 되겠다. 너는 네 맘대로 해라. 이것만큼 사람에게 좌절되는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보니가 자아가 엄청 세지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엄마 아빠와 전쟁을 치릅니다. 사랑하니까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동현이가 참다 야 미안하다. 내버려둘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중에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 나이가 됐다면요. 이건 뭐 7박 8일을 울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내버려두면 최고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이라잖아요. 내버려두면 빛이 안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기뻐할 수도 없고 스스로 평안할 수도 없고 자비로울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고 절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참혹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에이, 너무 좀 상징적인 것 같다고요? 아니요.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없는 우리는 더 가진 것 같고 있는 그들은 왜 더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양립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뿌리 깊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야, 전능자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왜 이래야 돼? 에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신 그분과 맞지 않는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개똥 철학, 죽음의 철학일 뿐입니다. 성경은 줄곧 따라해봅시다. 진노는 하나님의 인격의 한 측면이다. 와, 아이를 키우면서요, 그 누구나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초장부터 잡아서 아이를 올곧게 만들어야지. 누가 이 생각할까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가급적이면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줘야지, 사랑으로 안아줘야지 생각하는데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죄인들이에요. 요즘엔 특히 3살 되면서 어찌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엄마 말을 한 번에 듣는 것도 없고, 내 사랑 본인은 요즘에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근데 그럼 얘가 못 들었나 하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과자 먹어야지 맴매할 거야. 그때서야 쳐다보고. 다 듣고 있었다는 거야.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민선이나 동현이가 큰 아빠가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아,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으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듭니다. 매를 들어요. 그리고 매를 들 때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을 느낄 만큼 때립니다. 엄마도 매를 가끔 들거든요. 이 자식들이 이제 피지컬이 생기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헤헤 그거 나가더라고요. 근데 마음이는 모질지 못해서 거기서 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제 여보 감정적으로 의로운 정도야 하지마 이러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따끔하게 혼내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아이들을 너무 노엽게 하지 마라. 원어로 보면 너무 혼내서 의지를 꺾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의지 꺾일 때까지는 부모의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양립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신약 얘기만 합니까? 근데 신약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원어를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여태까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얘기했다면 하나를 더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복음의 얘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래서 히브리서도 최근에 고린도서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론이로 혼낼 때 걔가 꽤 놀랄 만큼 혼냅니다. 자주 매를 들지는 않지만 꽤 놀랄 만큼 혼내요. 그런데 나를 대하는 게 엄마를 대하는 거와 달라요. 제 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듣는데 그럼 얘가 나한테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나?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되잖아요. 요즘 의론이가 요번 주에도 어제도 그랬어요. 엄마는 내가 얼마큼 좋아? 아빠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내 사랑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도 훈육과 사랑이 같이 가는구나. 같이 가는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한 양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격의 한 측면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한 대 때리고 얘는 10대 때리고 얘는 100대 때리고 얘는 사람을 죽여놨어요.
그런데도 사랑하게 되면 다 용서를 한다면은요, 그 사람은 무법천지가 되고요, 이 선생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아주 민망하고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해봤자 다 사랑인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진노로 갚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참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참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남은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복음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그 뱀을, 그 바다 괴물을, 그 여자를, 그 사단의 그 3종 세트를 사자 대신 어린 양께서 완전히 복수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엔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상이 당신의 거룩한 뜻이 죄로 인해 짓밟히시는 것을 냉담하게 바라보시지 않는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버려둠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실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 없었다면 세상은 진작에 멸망했어요. 그죠? 멸망에도 죄로 가득해갖고 불신자들을 그대로 진작에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심판이 있으니까 끝까지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의인들도 계속 어느 정도에서 참고 돌이킬 수 있고, 사람들 안에 사람의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죄로 끝까지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요, 마지막 날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와우, 아버지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으로 이끄는 죄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